비다님, 사람은 육체와 마음 참나를 줬잖아요. 참나를 영혼이라고 하는 건가요? 영과 혼이 별개인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본질에서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얘기를 하자면 보통 이제 절대계에서는 모든 것이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천지인, 영혼, 마음, 신체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세 가지로 정리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너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보는 건 그렇게 그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참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렇게 영과 혼이 내 영혼이 홀령이 백이 이런 식으로는 내 참나를 아는 게 무의미합니다. 참나는 체험해야죠. 체험하는 겁니다. 체험하지 않으면 그 어떤 지식도 다 공허합니다. 이 참나를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명상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드는 예 중에 하나가 뭔가 앞에 있는 물체를 관찰할 때 내가 앞에 있는 어떤 사과를 본다. 그러면 최소한 나는 사과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 사과를 보고 있으니까 최소한 나는 사과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사과가 아닌 거예요. 나는 이 사과를 보고 있으니까. 내가 무언가를 보고 관찰할 수 있다는 건 나는 이 사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을 시키면 우리는 내가 하는 생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관찰할 수 있어요. 내가 또 이런 생각을 하네. 나 왜 자꾸 이런 생각하지? 내 생각을 내가 관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내 생각을 관찰할 수 있고 내가 내 마음을 관찰할 수 있고 내 느낌을 관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마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존재는 부정할 수 없으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런데 이 생각을 관찰하고 있는 나는 뭐지? 나는 내가 생각한다는 걸 관찰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걸 관찰할 수 있는데 그럼 이 관찰하는 나는 누구고 생각하는 나는 누구지? 여기서 이제 뭔가가 간극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를 썼던 에카르트 톨레가 깨달음을 얻던 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이에요. 에카르트 톨레가 처음 깨달음을 얻던 순간이 이 사람도 너무 깊은 우울과 괴로움과 절망과 땅으로 꺼질 것 같은 우울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그런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가 이제 이 괴로움에서 이 내 몸을 놔 버리고 싶다. 그런데 가만, 내가 내 몸을 놓는다고? 누가 내 몸을 놓는 거지? 나는 내 몸이 아니었던 거야? 가만, 그럼 내 몸을 놓는 나는 누구지? 이런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누구지?' 이런 의문이 들고 거기서 '아, 이 괴로움이 내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깨달음을 얻고 참나를 체험하게 되죠. 참나란 이런 겁니다. 참나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관찰하고 있는 나예요. 체험하고 있고 관찰하고 있는 나. 이게 참나예요. 근데 우리는 늘 이 생각이 나라고 생각하죠. 생각하고 있는 나. 아니에요. 참나는 관찰하는 존재예요. 늘 이 생각 뒤에서 조용히 말 없이 관찰하고 있는 나. 이걸 우린 참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참나는 체험하는 거지 지식으로 아무리 분석해도 알 수가 없고 알아도 무의미하고 공허하죠. 그래서 영혼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언어에 빠지지 마시고 체험에 집중하세요. 자연언니 무슨 체험이 좋은 걸까요? 각자 숙제가 있는지 우리는 모두 영적 성숙을 위해 체험 중인가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나랑 같이 있는 사람과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경험하는 이 체험, 이 순간 이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체험입니다.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어떤 유체 이탈 경험을 한 분의 어떤 소감 영상을 봤는데 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고 실제로 그분이 유체 이탈을 경험한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런 임사 체험이나 유체 이탈 체험에서 굉장히 주목하는 부분은 그 체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체험을 하고 나서 이분의
삶과 관점이 확 바뀌는 경험을 한다는 것. 전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분도 그런 비슷한 내용을 얘기하더라고요. 이분도 굉장히 어떤 그 수술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는지 이럴 때 본의 아니게 이런 유체 이탈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험을 한번 하다 보니까 좀 노력을 하니까 이제 그런 체험을 좀 재현할 수 있게 되고 막 이렇게 좀 내가 높은 데서 나를 보고 있고 떠 있고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조절이 될 수 있는 뭐 이런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 체험은 별 관심이 없고 그다음에 이렇게 유체 이탈을 하고 내 몸에 돌아왔는데 어떤 체험을 하게 되냐면 갑자기 내가 덮고 있는 이불이 너무나 따뜻하고 포근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옆에 누워 자고 있는 마누라가 이렇게 따뜻하고 포근하게 그 살결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주위의 공기가 너무나 싱그럽고 이 집이란 공간이 너무나 안온하고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너무나 신비롭고 감동적이더라는 거예요. 이 느낌 하나하나가. 이런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체험을 하려고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뭐 대단하고 거창한 체험을 하려고 내려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 따스한 포근한 이불을 스칠 때 그 느낌, 그렇게 나한테 떽떽거려도 이렇게 누워 있는 그 마누라 손 한번 잡았을 때 그 따스함, 그 다정함, 피가 뛰는 그 느낌, 내 아이들 자고 있는 쌕쌕거리는 그 숨소리, 지나가는 바람의 그 싱그러운 느낌, 상쾌한 느낌, 하늘의 햇빛이 나를 따뜻하게 만들어준 이런 느낌들. 이런 느낌들을 체험하려고 우린 사는 거예요. 뭐 대단하고 거창한 체험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소중함을 놓치고 살죠. 그래서 이분은 그 유체 이탈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아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거였구나. 이렇게 아름답고 감동적인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무슨 체험이 가장 좋은 체험이냐고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체험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체험입니다. 왜? 우리에게 과거는 지나가서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고 오로지 지금 이 순간 이 현실 이 순간만 실존하고 있죠. 오로지 현재의 이 순간만 실존합니다. 과거는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오지 않았고 현재만이 실존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이 현재에만 머무를 수 있고 현재에서만 체험할 수 있고 또 하나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조차도 이 현재 이 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나 자신밖에 없어요. 나 자신만이 이 순간 이 자리 이 순간에 머무르고 존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현실을 체험하고 심지어 바꿀 수 있는 건 나 자신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깨닫는 순간 내가 신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진정 깨닫게 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고 내가 내 삶을 좌우할 수 있고 그때 진정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체험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체험입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저랑 라이브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 이 체험마저도 가장 중요한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라는 겁니다. 영적 성수, 일반적 성수 뭐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욕심입니다. 이것도 욕심이에요. 그냥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의 체험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이런 거죠. 이 영적 성숙과 일반적 성숙의 차이를 묻는다는 건 내가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한 길을 가고 싶은, 더 빨리 가고 싶은 욕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가만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산에 들어가서 돛 닦아야 되나? 아니면 내가 오늘이라도 육식을 끊고 채식을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해야 되나? 지금 난 뭘 해야 되지? 고민하게 되잖아요. 망설이게 되잖아요. 잠시 멈추게 되잖아요. 물론 멈추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 순간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의 영적 성숙이고 뭐고 물 건너가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이 순간 체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소명인데 자꾸 여기서 멀어지면 딴 데를 보기 시작하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기 시작하면 이제 나는 이제 거기서 영적 성숙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그 누구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있어요. 그 누구도 영혼의 관점에서는 다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요. 그 누구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영혼은 없어요. 그 어떤 영혼도 실패하지 않아요. 그 어떤 영혼도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 어떤 영혼도 잘못된 길을 가지 않아요. 그 모든 과정이 다 필요한 과정이고 다 영적 성숙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거 고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순간 오롯이 존재하고 체험하는 거. 그게 모든 것입니다. 그게 모든 것. 음. 인생 별거 아니에요. 인생 별거 아닙니다. 뭐 거창하고 대단한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도 어떤 분이 상담하고 갔는데 이제 이분은 늘 이제 이분도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상처와 결핍이 있어서 그 어머니의 어떤 아픈 기대치 이런 거에 시달리고 살아서 뭐 소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틀린 개수대로 맞고 막 아무리 잘해도 1등 아니면 혼나고 막 이런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그 실력도 좋고 능력도 좋은 분인데 1등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최고여야 하고 뭐든지 1등이어야 하고 그렇게 사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얼마나 잘 됐겠어요. 근데 또 아니나 다를까 이 사업이 꺾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불안한 마음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어린 시절에 그 트라우마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라도 틀리면 무섭게 혼났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그러면서 이제 이분도 미래에 어떤 멋지게 성공하고 모든 부를 이룬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숲속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는 장면이 나왔어요. 지금 사업하는 분인데 그 사업이 안 돼서 답답해서 왔는데 그냥 텃밭에서 농사 짓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는데 이 느낌이 너무나 자유로운 거예요. 이 느낌이 너무나 자유로운 거예요. 너무나 걱정이 없고 뭔가 더 필요하지 않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충만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장면에서.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 성취, 성공, 성과, 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너랑 함께하고 있는 그 직원들과 동료들과 때로는 장난도 치고 농담도 하고 때로는 뭐가 일이 안 돼서 인상도 쓰고 그렇지만 또 그걸 해결하고 이 과정을 즐겨야 된다.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거지. 네가 이루는 성과와 성취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이렇게 소통하고 공감하고 즐겁고 이게 네가 이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거다. 그런데 너는 그 소중함을 모르니 자꾸 사람이 멀어지게 되고 인간관계가 힘들고 그러니 사업이 제대로 될 리가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꾸 그런 인간적인 관점에서 큰 돈, 명예, 부 물론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자꾸 거기에 집착해서 지금 이 순간 소중한 걸 자꾸 놓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메시지에서 그 성과 자체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 성과를 이루기 위한 그 과정에 집중해야 된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영화 볼 때 영화가 한 2시간 되잖아요. 성질이 너무 급해 가지고 이야기 시작하면 빨리 결말이 뭐냐 막 스킵해 가지고 결말만 봐요, 결말만. 그래서 "둘이 어떻게 됐대?" 사귀었대." "알았어. 끝." 아니 그러면 그 영화 왜 봐요? 왜 봐요, 그 영화? 그죠? 이런 거예요. 물론 이 두 남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뭐 결혼하고 행복하게 잘 살겠죠. 근데 우리가 그거 알고 싶어서 이 영화 봐요? 아니잖아요. 이 두 남녀가 어떤 고난과 좀 어떤 방해 세력과 아니면 뭐 어떤 무슨 음해와 오해와 이런 무슨 그 복잡한 그런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든 그 고난을 이겨내고 서로 결말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즐기고 싶어서 영화 보는 거잖아요. 그 결말 보면 뭐가 재밌어요? 그죠?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란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 이 과정을 체험하는 거죠. 소위 미식가들이 배만 부르기 위해서 먹지 않잖아요. 딱 먹으면서
여기에 뭔가 이분하게 구워진 어떤 소고기가 감추는데 여기서 그 살구 맛이 킥으로 탁 때리네요. 이런 걸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그 과정을 즐기잖아요. 이게 미식가들이 음식을 먹는 방법이잖아요. 배만 부르기 위해서 먹지 않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 과정, 지금 이 순간 느끼고 있는 체험,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린 자꾸 이 과정과 이 소중함을 자꾸 놓치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너무나 다들 거창하고 거대한 것만 보고 사는데 그건 그냥 좀 더 극적인 과정을 만들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아. 무엇이 영상 중에 내가 들꽃인지 장미꽃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영상이 있었는데 내가 무슨 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꾸꾸꾸님 체험해 봐야죠. 체험해 봐야죠. 그래서 이 체험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이 체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제 많은 분들은 이 체험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떤 영적인 성장, 발전, 레벨업, 해탈, 자꾸 뭔가 이렇게 거창하게 보시는데 이 체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뭐냐? 결국 내가 누구인가를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체험의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내가 들꽃인지 장미꽃인지 알려면 체험해 봐야죠. 이런 겁니다. 우리는 거울이 없으면 카메라가 없으면 내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이란 건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이라는 거 애초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이 마음이라는 거 실체가 없잖아요.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 마음이라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거길 건드려 줘야 돼요. 건드려 줘야지 알아요. 거길 건드려 줘야 거기 미움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증오가 있는지 외로움이 있는지 분노가 있는지 건드려 줘야지 알아요. 아무것도 안 건드리면 여기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우리 나라는 존재도 그렇다는 거예요. 해 보기 전에 몰라요. 내가 갑자기 가수가 되고 싶어. 해 봐야 알죠. 해 봐서 노래라는 게 해 보니까 정말 내 영혼을 끌어올리는 것 같은 너무 좋은 느낌이네.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난 노래에 소질이 없구나.' 해 봐야 알죠. 공부도 '난 공부해 가지고 의대 갈 거야.'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피 보는 게 싫지? 해 봐야 알죠. 해 봐야 알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체험하는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한 체험인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한 체험. 그런데 그러려면 해 봐야 알죠. 이 음식이 단지 쓴지 짠지는 먹어 봐야 아는 것처럼 먹지도 않고 '저거는 너무 단 게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왠지 내 느낌이 그래.' 그러면 그게 의미가 있나요? 내가 먹어 봐야 알죠. 단지 쓴지 짠지 먹어 봐야 알죠. 나라는 존재도 그런 거예요. 체험해 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우리는 거울이 없으면 내 모습을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원리예요. 우리는 체험하지 않고선 나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체험의 목적은 나를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나는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이걸 체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수많은 체험이 필요하죠. 그 체험을 통해서 나라는 여기 백지에 나는 이 체험해 보니까 나는 이게 빨간색이야. 난 이 체험하니까 여기는 파란색이야. 조금씩 조금씩 색칠하게 되겠죠. 그런 수많은 체험들이 모여서 나라는 큰 그림을 만들게 되죠. 이걸 더 많이 하면 나를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렇게 그 모든 체험을 다 해서 나라는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이거였구나.' 이걸 우린 소위 말해서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하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체험해 봐야죠. 체험해 봐야죠. 체험하려면 지금 이 순간만 체험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의 체험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은 짧아요. 지나가 버려요. 이 시간을 놓치면 다시는 그 체험을 할 수 없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그 아이들의 그 웃는 소리와 그 웃는 모습은 그때 아니면 보지 못해요. 다 커서 보려고 하면 못 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아이의 웃음소리와 그 노는 모습에 소중함을 놓치고 자꾸 공부하고 "너 지금 그러면 안 돼. 이거 게임하면 안 돼." 이런 것만 신경 쓰죠. 그냥 그 아이의 웃는 모습과 그 숨소리와 그 살결과 그 볼의 보들보들함과
이거 느끼는 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내가 들꽃인지 장미꽃인지 알려면 체험해 봐야죠. 이 체험이란 거 소위 이런 거예요. 나를 한번 내맡겨 봐야죠. 나에게 오는 게 벌인지 나비인지 나방인지 나를 내맡겨 봐야 알죠. 나한테 오는 게 꿀벌이네? 나는 그러면 꽃인가? 나한테 자꾸 나방만 오지? 나는 버섯인가? 나를 내맡겨 봐야 알죠. 그래서 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건 나를 체험해 봐야만 아는 겁니다. 후회되는 체험은 어떻게 해요? 반성하고 다시 안 하면 되나요? 쉽게 바뀌지 않은 나도 있어요. 후회되면 안 하면 되죠. 그래야 다시 안 하죠. 그런 체험도 다 체험이에요. '아 나는 이런 체험하면 후회하는구나.' 그것도 체험이에요. 그래야 나를 알죠. 그래서 그것도 다 과정인 겁니다. 그런 걸 알아야 이제 내가 진짜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넘어져 봐야 일어설 수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그림 속에 늘 예쁘고 좋은 것만 어떻게 색칠하나요? 어떻게 늘 밝고 예쁜 색깔로만 그림을 그릴 수 있나요? 때로는 거기에 어둡고 탁탁하고 칙칙한 색깔을 대비를 줘야 이 꽃이 그림이 확 살잖아요. 그 검은색이나 탁한 색깔도 때로는 그릴 때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 부정적이고 불편하고 후회되는 체험도 체험인 거예요. 때로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나는 거기서 밝은 체험도 할 수 있는 거고 이 밝은 체험에 돋보기도 하는 거고 이 큰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체험 역시도 그냥 지나가게 둬야 되죠. 그냥 그 체험 역시 지나가게 두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 자꾸 그런 체험을 할 나를 평가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상처가 나를 더 깊게 만들죠. 이 상처가 나쁜 건 아니에요. 때로는 어떤 상처는 나를 더 깊이 있게 만들어 주고 더 크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죠. 그런데 이제 그 상처에 고름만 차 있으면 나한테 큰 의미가 되지 않겠지만 이제 이 고름을 완전히 치유해서 다 파내고 이 큰 그릇이 남으면 이제 거기다가 얼마나 좋은 걸 다시 담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선 애초에 이 그릇이 커져야죠. 이 그릇이 커지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상처와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괴로움과 상처도 다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릇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처는 치유가 됐을 때 거기서 보석이 생기고 빛이 난다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요. 아무튼 오늘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방송을 했는데 왠지 오늘 괜히 방송을 하고 싶더니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랬나 봐요. 아무튼 이 시간을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좋은 질문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했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과 방송 찾아뵙도록 하겠고 또 목요일 정기 생방송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신연구소의 석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